우리 같이 계속 살펴볼 말씀은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3페이지고요.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에게 가르쳐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되니게와 사마리아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에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뵈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13장부터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어제부로 이제 마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전환점을 이룬 그런 사건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보았던 니케아 공의회 또는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라는 이런 회의, 공의회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공의회는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신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들, 이단의 사상으로부터 우리의 교리를 지켜내기 위한 정확한 교리를 결정을 하고 그것을 온 교회에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의 모습들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많은 이런 공의회가 있었는데요. 오늘 그 첫 시작이 되었던 공의회의 모습, 곧 예루살렘 공의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것은 이 공의회를 통해서 결정된 상황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확신과 또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중요한 결정이 이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바울은 더 힘을 입어서 2차, 3차, 4차, 5차까지 이르러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 매진하고 열심을 내어 결국 유럽 지역에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유럽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시아 지역으로 돌아와 아시아 지역에도 이방인들인 저희들에게도 사실 복음을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중요한 예루살렘 공의회가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 의미를 주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는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왜 개최되어야만 했는지, 왜 열려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핵심 주제는 무엇이며 핵심 이슈, 어떤 교리를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 논쟁을 벌여야 하는지에 대한 배경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출발점이 되었던 다시 수리와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고 있을 때 어떠한 사람들이 내려와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우리가 딱 단편적인 예로만 봐도 너무나 거짓된 복음이 지금 유대인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신학자들은 이 유대인들이 유대로부터 온 할례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자신들의 주장의 핵심으로 증거로 내미냐면 모세의 법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여성이 아이스크림을 사고 일본 여행 가세요라는 그런 이벤트에 아이스크림을 사고 공모를 하게 됩니다. 아무 기대 없이 별 생각 없이 그냥 지나고 있었는데 결과 날이 되었고 결과를 보니까 자신의 이름이 떡하니 딱 당첨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제 그 회사 측에서 연락 오겠지, 이벤트를 한 업체 쪽에서 연락이 오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주 정도 지났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사 측에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이벤트에 당첨된 누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제쯤 제가 그 일본 여행을 갈 수 있는 항공권과 숙박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회사 측에서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을 프로세싱하는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조만간 항공권과 숙박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또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분이 다시 그 회사 측에 연락을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봤더니 너무나 죄송합니다. 행정상 뭔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두 주만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2주 지나서 다시 아무런 연락이 없자 좀 답답한 마음에 다시 이벤트 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벤트 업체에서 그 고객님께서 아무런 이 이벤트 당첨에 대한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숙박권과 항공권을 고객님께 제공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라는 좀 어이없는, 조금 너무나 당황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업체 쪽에서 했던 말이 법적으로 이 일들을 대응하시기 원하시면 법대로 일들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는 거였어요. 너무나 당황한 이 여성분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진짜 법대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것을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았는데 결국 재판에서는 이 여성분에게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벤트 업체 쪽에서 이것에 대한 보상과 뿐만 아니라 그만큼 기다렸던 시간들 것까지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판결로 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알아봤더니요, 그 여성분이 가지고 있던 직업이 변호사였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업체 쪽에서 법대로 진행해 보세요라고 이야기했지만 법에 대한 전문가가 이 일의 정확한 법의 진행 사항과 모든 법적 절차를 알고 있었기에 그 일들을 법대로 했더니 결국 이 진짜 법이 가짜 법을 이기게 되는 그런 판결이 나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유대로부터 온 할례파들이 지금 모세의 법대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네가 모세의 법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사실 이들이 들이내민 이 법이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율법을 뜻하는 노모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에데이라는 단어는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어로서 관습 또는 관례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지금 이 할례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관습, 자신들의 문화,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던 그 관례대로 너희는 지금 할례를 받아야만 해.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법인 것처럼 가짜를 진짜로 포장해서 가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진짜를 알았던 모세와 바나바 앞에 바울과 바나바 앞에 이 일들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맞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버리면 정말 우리가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위험한 자리로 갈 수 있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두루뭉실하게 대략적으로 알면,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마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대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신앙의 경험대로 마치 그 신앙의 경험과 관례와 관습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여기고 그것이 진짜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 할수록 오히려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비춰봐 우리가 겸손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치 법이 되어져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바에 의하면, 내가 지금까지 믿은 하나님으로 인한 그런 것들로 인하여 진짜가 가짜로 거짓되어져서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그게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받은 그 은혜 하나 때문에 마치 그것의 올무가 되어져서 그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없는 것인지는 우리는 한번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주목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의미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묵상해내고 그것을 깨닫기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서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진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거짓 복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다툼과 변론의 자리로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요, 바울이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그것을 스스로 자처하면서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자,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대적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비방하고 모욕하는 자리에서 바울은 과감 없이 미련을 떨쳐버리고 그 자리에서 등을 돌리고 나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조금 다른 의향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지요. 그들과 다툼을 합니다. 그들과 변론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 여성분이 자신이 알고 있는 법이, 이것의 부조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이 이벤트를 하는 업체가 갑으로서 을에게 말도 안 되는 부당함을 이야기할 때 진짜를 아는 사람은 그것에 대항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다툼과 변론을 일으켰다라는 말씀은 이 진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삶의 경험, 내가 가진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게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들에 향해서 이 진짜의 열정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아가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가짜들과 싸움을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요, 요즘 유튜브 안에서 거짓 복음이 하루에 적어도 한국 교회 안에서만 120개의 동영상이 매일 업로드 된다고 합니다.
이 분별하기 너무나 어려운 거죠. 얼핏 잘핏하다간 거짓을 진짜처럼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이 난무하고 있는 이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여정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거짓들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물들지 아니하고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 이 천국의 여정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을까? 우리는 진짜가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알았는 자리에 매일같이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가 무엇인지 모르면 가짜가 다가왔을 때 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짜 앞에서 가짜들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변론하고 다툼하고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면서도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짐을 우리가 그냥 팔짱 끼고 바라보고 있는 방황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짓되게 증거되는 것을 가만히 보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왜 골리앗 앞에 나아가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과 이 싸움을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그를 쓰러뜨리고 그를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뛰어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물맷돌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과 싸울 수 있을 만한 무기가 우리 안에 쥐어져 있기 때문에, 쥐어지지 않다고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두렵거든요. 무섭거든요. 내 목숨이 위태할까 봐. 진짜를 알면 그 진짜에 우리는 목숨을 걸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진짜를 깨닫는 자리, 그 자리로 더욱더 열심히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 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물맷돌을 준비하십시오. 언제 어떻게 거짓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 우리를 유혹할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무엇으로 이겨내겠습니까? 말씀의 물맷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으로 갖고 닦았던 우리의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골리앗들을, 그 거짓들을 다툼과 변론의 자리로 나아가 이겨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큐티해야 합니다. 말씀 읽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검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방어 도구잖아요. 그들을 찔러 쪼갤 수 있는 것은 예리하게 달궈진 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이 할례파들이 얘기하는 게 적당히 넘어갈 수 있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안 준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이 허락된 것만 해도 이들이 마음이 많이 변했구나, 이들이 마음이 지금 요동하고 있구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적당히 흘러가면서 이게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이니까 눈 감고 넘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거짓에 적당히 물들어져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말씀이 기준되어져 내가 훈련되고 내 영적으로 쌓았던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예리한 검으로 모든 것들을 베어버릴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로 우리가 당당하게 걸음을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새벽 제단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나아가길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본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거짓에 적당히 휩쓸려 살아가지 마,
그 거짓에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훈련, 영적인 무장이 되어져야 돼. 근데 그게 말씀이야 라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말씀을 20장 30장 하루에 몇 장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몇 장 읽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큐티를 했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며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를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과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가는 과정 가운데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통해서 1차 전도 여행의 보고를 할 때 그곳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자주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기쁨이 넘칩니다. 아, 나를 통해서 내가 드린 헌금, 내가 드린 물질, 내가 드린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크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를 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 전도 여행 보고를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장로와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다시 한번 증거를 선포하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리새파 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바리새파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바리새파라는 단어에 파라는 단어를 누가는 갈라디아서랑 베드로후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적 그리스도 이단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할 때 사용되고 있는 그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바리새파는 이단이다라고 누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에게 구원은 허락되어져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교묘합니다. 말씀을 적당히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변형시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지요.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만족과 자신들의 성취, 그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말씀을 교묘하게 바뀌어버립니다. 사탄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왔던 것처럼 이단은 우리들에게 항상 이 말씀을 그럴싸하게 바꿔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이단들은 초신자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으려고 하는 사람, 그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들에게 찾아와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들 적당히 교묘하게 넘어가게 만듭니다. 혹하게 만들지요. 지금 바리새파가 그렇게 그것들을 증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파들이 있는 자리에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많은 사도들과 장로들이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회의를 거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야 할 것인가? 이 이단들의 공격에 우리는 어떤 주장을 하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쭉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그 1차적인 결론을 베드로가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 자신 베드로를 세웠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으며 믿음을 주셨으며 그로 인해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차별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결론을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바울이 낸 오랜 시간 끝에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론이 난 1차 결론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은혜로 입는 것이다. 사람의 그 어떤 행위로 구원의 반열에 우리가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 그 행위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정확하게 선포로 교리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그리하여 그 이단들의 주장에 정확한 변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졌던 것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온 세계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정확한 통로, 이제 더 원활하게, 더 활발하게, 더 적극적으로 바울이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확한 교회 회의가 지금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귀한 교리가 이곳에서 역사적으로 지금 선포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어려운 선조들이 다툼과 변론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과감하게 지켜내면서 이 구원의 교리를 정확하게 지금까지 흘러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적인 한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것을 더 지키고, 이것을 더 증거하며, 이것을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내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 현장 가운데 구원의 선포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